힘을 집에서 떠나고 내 마음속에 뒤엉겨봐 세상 되기를 원하고 내 그들을 영접하는 의식을 가버린 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뒤엉겁한 생명수 맛을 원하고 내 그들을 영접하라 내 신을 진실한 친구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주렁접한 내 맘을 원하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의심을 가버리고 즐거운 장소를 향하고 내 마음속에 주영접한 영원한 복뒤에 가리는 내 그들을 영접하라 내 심을 가버리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접운동. 교회에서 원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자꾸만 어디로 올라가냐 윤리운동으로 빠져요. 윤리운동은 틀린 게 아닙니다만 윤리운동을 통해서 절대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원죄가 알지 못하면 자꾸
자꾸 종교운동을 합니다. 종교운동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만 종교운동을 통해서 절대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가하냐? 우리는 생명운동을 피합니다. 이 생명운동은 유일하게 교회에서만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교회가 아니고는 다른 데서는 절대 이 생명운동을 펼 수 없지. 근데 세상에서는 윤리운동을 피우고 종교운동을 피우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있다. 훈장도 주고 동상도 만들어주고 아주 칭찬도 해줍니다. 어쩌면 이게 흑암의 전략이죠. 교회에서까지도 본질을 놓쳐버리고 윤리운동, 종교운동을 자꾸 부추깁니다. 이게 마지막 때 교회 흐름이기도 하죠. 그 벽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만 하고 있는 흑암운동의 결정적인 모습들이지. 교회만이 해야 할 운동입니다. 생명운동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내 잘못이 무관하게 태어나기 전부터 영적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묶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법으로 묶여버립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돼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어떻게 했다? 해방시키셨느냐.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거듭남의 운동을 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 알아들여야 합니다. 원죄가 뭔가를 알아들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원죄에 대해서 참 희박합니다. 원죄를 모르는 만큼 윤리운동을 부각시키고 종교운동을 부각시킵니다. 근데 윤리운동, 종교운동을 피면은 나라에서 상급 준다니까요. 대단한 얘기 했다. 나라에서는 사람한테 칭찬받을 일정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윤리운동 필요하고 종교운동 필요하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운동. 생명운동.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왜 그러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계속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원죄의 결과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원래의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 또 강조합니다. 죄, 영, 인. 알기 쉽도록. 피조물 중에 최선의 존재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만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나던 게 아니라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도록 첫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5절 17절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8절 15, 25절 홈처치로 세워주시고 서로 일을 위하여 하나 존재하지 말고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도록 피조세계를 관리하라. 그리고 영적으로 지켜라. 지킴이 파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처음부터 전도를 통해서 전도는 사람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제도입니다.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잡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내 자식 퍼뜨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전도의 특권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죠. 늘 말합니다. 모든 걸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사람에게 맡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
마음이 흑암 문화가 알게 모르게 문화적으로 이거 봐. 요즘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힘들어. 편하게 살려고, 즐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들어간 백성을 속도를 늦춘 겁니다. 속도가 늦어져야 이 세상이 계속 지연되죠. 세상이 지연돼야 흑암 나라가 계속되는 겁니다. 세상이 끝나는 순간 흑암 세력들은 불못에 갇혀버린다. 이걸 보는 눈이 열리지 합니다. 세상 그림들이란 말이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하나같이 결혼 안 하려고 살아요. 힘들면 우리 시대보다 옛날 시대만큼 힘들겠습니까? 우리 시대만 해도 당연히 결혼하는 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부모에게 효도할 일이죠. 그렇게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흑암 문화가 생겨 마지막 때 극치입니다. 근데 인간의 사람이 타락이죠. 성령에서만 맞죠. 이건 모든 걸 잃어버린 인간의 타락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 법적으로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배후의 악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예수된 문제. 세 가지 근본 문제에 걸리다. 이게 원죄의 내용이라고 하죠. 원죄는 무엇이냐? 이 세 가지 문제. 근본,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온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수학 공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성령께서 이해를 시키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전에 사람의 생각은 도무지 무슨 말 이해가 할 수가 없지. 이게 성경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깨달아지면 세상껏 부귀하고 사도 바울이 없잖아. 싱겁다. 관심 없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 부귀하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전에 기억에 얘기했던 세상들이 배설물같이 여기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구나. 이런 말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될 수가 없죠. 이런 비밀들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고백이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됐냐?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죠.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먹으면 도망야매 주헌사사에서 도망야매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싶고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야망 동기에 빠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배반해 버린다. 악한 말, 먹음주의, 보안주의, 탐스러운 전략 가지고 이렇게 첫 언약을 불순종시키는 원죄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마귀만으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죄와 사망이 번복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무슨 손아까를 따먹었다 반 따먹었는데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최근 내가 그런 의문을 해봤어요. 성경 보면 나는 손아까 아담이 아니고 나는 안 따먹었는데 왜 내가 아담이 지은 죄가 내한테 속할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윤리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은혜 보니까 이게 이익이 믿어지고 내가 백시가 되고 싶어서 백시가 된 거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 유전. 내가 백시가 되고 싶은 게 백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백시니까 나도 백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피의 비밀이에요. 영적 피. 첫사랑 아담이 뒤는 그 원죄로인하여 그 모든 후손들이 모두가 다 원죄 안에서 태어난다. 이게 뭔가를 깨달아져야 원죄가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엄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진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뭐냐? 아담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있다. 이게 인생의 문제다. 원죄로 인하여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다. 그래서 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건 행위로 윤리운동을 종교운동을 통해서 아담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절대 안 바뀌어진다.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걸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만 자기 윤리 종교운동 교회 가면서 열심히 했거든. 열심히 기도했거든. 열심히 봉사했거든. 열심히 헌신했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교만하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어. 난 불신주의자니까 내 모습도 그렇게 느꼈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이렇게 종교운동, 윤리운동을 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여기서 삐지고 그래서 갈라지고 여기만 교회냐. 이것 때문에 분명히 갈라집니다. 뭐지? 원죄를 모르는 거죠. 자기 행위를 강조. 그렇게 느껴집니다. 누구보다도 이단들이 누구보다도 맨 처음에는 엄청난 기도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한 사람, 누구보다도 윤리운동, 종교운동에 정말로 멋있게 산 사람, 어느 날 그 감성이 삐지고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감성이 삐지고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상하게 변해버립니다. 이게 교만은 흑암세력 때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상해. 사람이 너무나 이상해져요.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모습도, 그 사람의 행위도 이상해져 버립니다. 나중에 내가 예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이게 원죄를 모르니까.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윤리운동이나 종교나 사람의 행위로 해결될 수 없는 영적 과학이다. 이걸 알아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다른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아들으면 자꾸 예수보다 자기 행위를 강조하잖아. 자꾸 그리스도보다도 내 뭔가 한 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잖아. 그러다 금세에 삐지고 들어갑니다. 안 알아주면 서운하거든요. 섭섭하게 들어가요. 사람의 일부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원죄 속에 노출된 아담과 하와를 추방을 시킨 것이 그냥 정죄하고 그냥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시면서 새로운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기회인 세상이 유일한 구원의 기회,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기회. 또 단체는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착한 일 많이 하고 고제 많이 하면 후손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 조상들이 구원받았어요. 길이 열려진다. 이상하게 교리를 펴가지고 윤리도 필요합니다. 종교도 필요합니다. 공부 많이 하게 합니다. 후손들이 막 조상을 위해서 공부 많이 하면 구원받지 못한 조상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펼쳐나갑니다. 뭐죠? 복음이 아니라 자꾸 윤리운동, 종교운동으로 해석이 되어지니까. 세상 논리로 보면은 맞는가, 맞아, 참 맞는 말씀 들린다니까요. 더 멋있는 모습.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자식을 낳아 키워보지 않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는 이해가 가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내용을 경험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세상에 태어나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그 인생을 살아가서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하나님이 친히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오셔서 친히 사람을 살리기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독생자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1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여자의 후손,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오시게 한 겁니다. 정령 주려는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 말이에요. 대속적인 죽음, 가족 옷의 비밀이죠.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 그래서 세상에서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세상 것만을 위해 살다가 간 부자, 죽음 후에는 음부에 들어가서 다시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진단했다고. 세상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 땅에 어떠한 상태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으시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모르게 합니다. 세상적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태어났는데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모자란 부모 밑에서 이렇게 비천한 이런 미개국에서 이것 때문에 막 눌려버립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모르게 합니다. 스스로 눌려가지고 스스로 자살해 죽게 하도록 이렇게 몰아갑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가 아니라 로마서 10장 13절 17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누가 주 이름을 부르냐?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주 이름을 부른다 했습니다. 누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발걸음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누가 주 이름을 부른다? 믿음이 있어야 주 이름을. 누가 믿음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누가 복음의 말씀을 듣느냐?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있어요.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될 것 같지만 모든 족속의 복음을 증거되면 세상이 끝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됩니다. 이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 세상이 지금 계속 지구 태양계가 지금 지구촌이 돌고 있는 이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십니다. 구원사역이 그래요. 구원사역이 끝나면 세상은 이 태양계는 끝나버립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지구촌의 모든 역사는 전도라는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전도라는 시간표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뭘 하든지 전도의 하나님의 전도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틀림없이 그 인생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유천한 목동에 왕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환란이 계속되는 요셉 같은 그런 미천한 아이가 어느 날 총리가 되버린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를 원하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한번 테이블에다가 나는 한국 대통령이 될 거야 하고 기도한 적 없어요. 내가 총리가 되겠다고 되려고 기도한 적 없다니까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헌신했더니 그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총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드려야 내가 했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 비밀 속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 내가 했다는 자꾸 찌끄만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게 교회 문제란 말이죠. 전부 종교입니다. 전부 윤리입니다. 예수 찾지만 그 배경 속에 흠서 이렇게
속에 들어가서 자꾸 휘젓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한단 말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을 통해서. 어떤 믿음? 로마서 3장 26, 2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어떤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는 믿음. 성경 주신 목적입니다. 성경 기록하는 내용의 목적입니다. 어떤 구절 한 자를 보더라도 성경 통독하고 막 외우고 막 따따다 쓰고 이러고 성경 주신 게 아닙니다. 한 절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게 성경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해요. 성경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부르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영접하라? 그냥 입술로만 영접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주인을 바꾸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윤리운동, 종교운동은 내가 이겁니다. 그리고 그냥 생명운동. 주인이 바뀌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내가 주인이,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자꾸 어려워. 그것을 주인입니다. 내 생각을 자꾸만 주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닮아간 적 없어요. 나를 따라오고 와야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닮으려고 하면, 닮는다는 것은 이게 윤리운동, 이게 종교운동입니다. 교만해진다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했다니 내 행위로 강조하는 거. 율법은 교만입니다. 율법은.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속에 들어가요. 복음 뭐냐?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자꾸만 나를, 내가 원죄 속에 태어나는 내 존재가 뭔가를 아는 자만이 자꾸만 나를 죽입니다. 나 시간을 거기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말씀은 나는 초마다 죽어야겠구나. 성격이 이래가지고 개박하잖아. 초마다 죽어야지. 초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랑 영접 메시지,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오늘은 뭐냐? 지구촌하고도 바꿀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가 돼? 돈 몇 푼 앞에 벌벌 떨고 있지만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서 끊지 않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별로입니다. 지구촌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여기 이런 모습 참 아직도 근데 아직도 윤리운동에서 나 앞에 내 사실을 또 두둑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연약한 모습도 있어요.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 이 비밀을 들으시다. 한 사랑 영접 메시지 간단합니다. 세 가지로.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데 나름대로 알고 있다. 당연히 알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있다. 이건 물고기가 물질. 어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겠느냐. 그보다 더한 일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들어간다. 그로 인하여 참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법적으로 운명에 묶여버렸다. 비신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운명으로 묶여버렸다. 왜 이렇게 됐냐? 성경에서만 말하는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속아가지고 예속되버렸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든 창세기 3장 16절 19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오는 근원적인 문제다. 근본 문제 세 가지다.
이건 수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배경 때문이 아니다. 내 모습 때문이 아니다. 근원적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떠나지 않는 고통, 쓰고 저주, 죽은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전혀 모르고 여기서 대통령이 되고 판교사가 되고 최고의 석학자가 되고 박사학위가 수십 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 떠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쓰자고. 이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럼 이 세 가지 문제는 윤리운동을 통해서 종교운동을 통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는 영적 비밀이다. 영적 사실이다. 이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오직 예수. 예수 이름 아니고는 오직 다른 이름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없다. 오직 예수란 말.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 증거했느냐? 3년 반 동안에 기적과 이적과 온갖 삶 전체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나는 최초에 이거 못 알아들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세 가지 근본 문제의 해답이다. 세 가지 근본 문제의 해답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를 이루느냐?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선언이라. 베텔레스타. 말로만 아니라 흑암될 때 장난치지 못하고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온 우주 속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증시켰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입니다. 영접의 비밀.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도록.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내가 스스로 내 생각에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구나. 그래야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올라오지 말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버려. 난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말씀 다 외운다고 외워지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이런 몇 가지 중요한 구조들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야지.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은 유일하게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우주 속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 우주 속에 하나밖에 없는 죄와 사망 운명에서 빠져나온 진리, 우주 속에 하나밖에 없는 마귀의 열매를 버리시고 빼앗겨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형성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 이 뜻입니다. 유일성입니다. 이게 문맥을 보면 서울 가려면 수만 가지 길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하나 빽하는 길은 유일한 딱 한 가지 길. 그 뜻이라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오늘 내노라는 목사들까지도 훌륭하다는 그 존경 많은 목사들까지도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외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그렇게 열심히 심심하게 그 생활 윤리운동에 동료도 폈던 신실해 보이는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어느 날 내가 예수다 외치고 있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한상의 메시지 알아듣고 깨닫는 만큼 저는 어떻게 지구촌하고 더 바꿀 수 없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사람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잖아요. 은혜죠. 제가 또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렇다면 저는 기도원에 있을 때 그 훌륭한 목사들이 개척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주변에서 이야 대단한 목사다. 조교 맡은 목사가 개척하다가 자기야 막 보여가지고 막 40억 금수가 이사를 해가지고 강단에 서지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 봤어요. 그렇다면 난 벌써 이상해졌을 거예요. 내 삶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변화가 됐던 건 그런 과정 지나보니까 저도 몸이 있어서 그런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나 스트레스 안 받으러 갔더니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가 봐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빠졌던 머리가 지금 자꾸 또 하나님께서 자꾸 지금 이 나이에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조금 있으면 다 차게 생겼어요. 막 삐치고 나온다니까. 영접운동. 정말 이 말이 뭔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비밀입니다. 인생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태어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태어날 수 있어요. 거듭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요한복음 3장 3절.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 주인을 바꾸라.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다니까 깨달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머리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합니까?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사는 게 그게 제일 확실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입니다. 표대. 이것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믿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태아에게 심어줘요. 이게 보세요.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디모데요, 사무엘이요, 이런 요셉이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 병태. 우연이 아니잖아요. 창세 전부터 계획해서 내가 구원의 판이나 받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표대.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를 향하여 매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걸 올인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안 되면 저거다. 내가 좋아하는 거 이래서 자꾸 그렇지 않냐.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 영접 운동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결과요. 우리가 바로 굳게 잡고 살아갈 삶의 논리요, 방법이요,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실히 알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거듭남의 영접의 운동이 그가 일어나며 참으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오늘 하나님의 기회가 뜻이 있음을 알고 일에 헌신되지 위하여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29절.
주님의 은혜로서 내 위에서 흡사하게 내 마음을 들으니 곧 주님을 인정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가 곁들러 그대로 만수의 흐르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 막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사 눈 밖에 솟아 기다리니 감동나는 사랑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가 곁들러 기대는 만수의 흐르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 막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바라르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고 끝까지는 부르시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가 곁들러 기대는 만수의 흐르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 막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또 주님을 영접하라. 하지 말라. 우리가 곁들러 기대는 만수의 흐르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 막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은 귀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림 속에 그것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